네, 오늘 말씀도 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사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이제 벌써 6월 중순이 지나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정말 2026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경 일도, 또 성경 필사나, 올해는 꼭 성경 필사 해야지 해놓고는 창세기 쓰다가 지금 계속 중단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또 어떤 분은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2끼만 먹다가 지금은 4끼씩 드시는 분들.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참 이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에 이제 사자성어에 작심삼일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으로 작정했는데 며칠 못 간다? 3일 못 가는 거예요. 3일. 이게 이제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 너무 연약해요. 우리 강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인간만큼 의지가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런 동물도 없다. 동물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동물은 동물이니까. 다른 어떤 짐승들 보면은요, 의지가 강해요. 주인을 잃은 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주인집 집을 지키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참 이게 의지가 정말 강하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약해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머지 남아있는 절반도 2026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동기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이제 하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임했다는 것을 창세기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함께 떠나서 거한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람에게 말씀이 임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현재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제 아브람이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아들을 안 주셔요. 그죠?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독자 이삭 딱 한 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 한 명을 하나님께서 25년이나 지난 후에 주셨는데, 이제 이삭이 자라서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자기의 늙은 종에게 임무를 주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찾지 말고 자기 고향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이런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자, 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냐? 약 800km 이상 돼요. 800km에서 상당히 먼 거리죠. 하란은 오늘날로 본다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거기를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강들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아래에 무슨 강이 흘러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주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을 강들 사이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오늘날 튀르키예 하란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지체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올 한 해 남아있는 2026년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나홀의 성이면은 나홀이 뭐 주인인 성이 아니라 나홀이 살고 있었던 나홀 가정이 나홀의 집안이 거기에 살고 있던 그곳이 이제 그 성으로 이제 가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녁 때였어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어때요? 이제는 잠잘 곳도 찾지 못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늦은 시간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후레쉬도 없는 것이고 캄캄한 거, 완전히 온 세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빨리 풀어가지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유숙할 곳도 구하게 되고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준 임무도 완수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먼저 기도해요. 자, 그래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 12절만 보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조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는 기도의 내용을 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13절 성중의 사람들이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깃대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럴 때 그 여인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도 물을 주고 그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려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서원 기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딱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인 버두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뭐 손녀뻘 되는 그런 이제 이제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그리고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바쁠수록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바쁠수록.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는 거짓말이에요. 다른 거 할 시간은 다 있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를 할 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해라.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최후 통첩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니까 전국에 있는 용하단 의원 다 불러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다 불러 모아서 서열 정리하든지 유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2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낮절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 예. 이 통곡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눈물이 흐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됐으니까 슬프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제 이사야는 딱 전해주고 자기는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데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내가 내 날에 몇 년을 더한다?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시 아수르 이 사네립이 막 이 성을 포위하고 이 왕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는 이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저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히스기야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산 정리 먼저 하겠습니까? 아니면 용하다는 의원 찾아가는 거 먼저 하겠습니까?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는 수도 다시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다 말해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었어요. 나중에는 징조까지 주시죠. 징조를 어떤 징조까지 주셨어요?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물리는. 이는 천문학적으로 말한다면은
지구 과학적으로 말한다면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갖다가 뒤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런 징조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자세는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요즘 세상 튀어야 산다. 요즘 세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PR은 영어인데 P는 public, R은 relation, 공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 홍보를 의미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자기 주가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은 어떤 좋은 직장에 스카우트 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는 삶, 이게 요새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요구를 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가 정말 중요해요. 면접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 나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내 실력이 이 정도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뽑느냐 안 뽑느냐 당연하게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도 보면은 어떻게든 자기를 튀려고 막 이것저것 하잖아요. 요즘 유튜브 영상이 대세인데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렇게 구독수가 많은 건 어때요? 평범한 영상이 없어요. 그냥 일반 평범한 영상은 아무도 안 봐. 그죠? 어떤 영상을 봅니까? 기상천외한 아주 이상한 이런 것들만 봐. 왜? 튀어야 되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는 자신은 뒤로 감추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2절을 읽었는데 12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해도 될 텐데 지금 임무 맡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해도 되는데 그는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하나님 믿고 있을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이제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는 철저히 뒤로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리브가를 만난 후에 그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가 바른 길로 왔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딱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그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은 뒤로 감추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이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뭘 하면은 이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자기를 먼저 드러내기도 하죠.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 안 받으면은 괜히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드러내서 안 돼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나를 드러냈다는 소리예요. 나를 통해서 야, 참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광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만 높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삶,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PR의 시대를 내 PR이 아니라 하나님 PR의 시대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는 이제 그 집에 초청이 돼 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참 대단해요. 그렇죠?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 이게 뭔 뜻이에요? 금강산, 아무리 금강산 보고 싶어도 먼저 먹어야 된다, 이 소리죠.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 먹으면 어떻게 기도도 할 수가 있겠어요? 배가 불러야 어떤 뭐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음식을 앞에 놔두고 음식 먹는 것을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자기가 맡은 임무는 그의 개인적인 임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맡긴 임무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맡긴 임무는 결국에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죠.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스톱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참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무진장 고팠을 거예요. 밥 먼저 먹는다고 해서 그 일을 진술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자기의 일은 나중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하루 유숙을 합니다. 5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합니까? 5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이제 다 이를 진술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 그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늙은 종은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엘리에셀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 늙은 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몇 킬로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거리만 직선으로만 800km가 넘어요. 걸어가면은 거의 뭐 몇 달을 걸리는, 낙타를 타고 가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가야 되는 그런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고 갔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며칠이나 아니면 열흘 정도 이렇게 유하다가 피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쉬고 나서 가라, 이렇게 이제 건면을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6절을 보세요. 5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아브라함 늙은 종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리브가의 이제 식솔들이죠.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절대로 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피곤할 텐데, 하루 잠을 잤는데 그 피곤이 여독이 가셨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가겠다는, 며칠 더 쉬었다가 가도 되고 열흘 정도 쉬었다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당시 중동의 풍속은 그런 거예요. 오랜 여행을 한 나그네들이나 여행객들은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서 무조건 그 사람을 갖다가 대접해야 돼. 이게 이 지역의 풍속일 뿐만 아니라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그래서 그 사람이 거하고자 하는 날만큼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대접해야 돼. 이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어떤 그 풍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며칠 더 있다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겠다는, 지금 바로 떠나겠다. 지체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여 그의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피곤해서 며칠 더 유했거나 아니면 열흘 동안이나 있었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지체하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때로는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피곤해서, 힘들어서 잠시 쉴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중단해서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저 믿음의 끝까지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중단하지 말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체하면 안 될까요? 지체하면은요, 머뭇거리면은요, 믿음의 길을 중단하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바로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도 지금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어떤 사람을 삼킬 것인가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삼켜져요? 믿음의 길을 주저하는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 지체하고 있는 사람,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찬송의 사람이었고 그는 또 예배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그 다윗 때문에, 다윗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그 모든 열왕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유는 뭐냐? 그의 하나님의 종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그의 충직한 남편이고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를 이 청부살해한 이유가 뭘까요? 머뭇거렸기 때문이에요.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만 보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1절 후반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안 갔어요. 가야 되는데 2절 저녁 때에 대해서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밧세바가 보였을까요? 믿음의 길을 그는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라도 안정되고 대적들도 많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왕궁 옥상을 거니니까 막 이 온 나라가 자기 것 같고 이 모든 일이 자기가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평소에는 밧세바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보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의 정욕이, 유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여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감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지체하니까, 중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세상의 정욕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불러가지고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라, 두 번이나 강요했는데도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는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내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리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정도 했으면 스톱해야 되는데 편지를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맹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라. 그걸 죽입니다. 청부살해했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 짓입니까? 이런 악행과 죄악을 왜 범했어요? 믿음의 길을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요. 모든 삶 속에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중단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지체해서는 안 돼요. 머뭇거려서도 안 돼요.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어도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처럼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만 나와요. 오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기 이름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우리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같이 내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견지해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답답할 분도 있고,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라고 재촉하니까 전도는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전도도 잘 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나는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특별히 안주해서는 안 돼요. 이제 됐다, 뭐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나, 거기서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다고 할 때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는 됐다고 생각될 때에 더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이제는 됐다고 생각할 때에 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고 생각될 때에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지막 남은 2026년 절반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인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